예, 이제 오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이제 15장까지 왔어요. 그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냥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떤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 사건들을 재배열해 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들인데요. 잠깐 정리를 하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들어가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 자, 기적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해 왔음을 기적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이제 듣고 보았으니 너희가 가서 이 나라를 전파하라.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장 12장에 오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막 오니까 막 가니까 저항이 일어나죠. 그렇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막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13장에 가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가 일어나니까 자, 이제는 더 이상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이 의미가 뭔가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14장에 보니까 자, 근데 오히려 핍박이 더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악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그랬죠. 그렇죠? 악의 정체가 악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 악이 세례 요한을 죽여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은 뭘 예고하는 것입니까? 이 악이 누구도 죽인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악이 일어나는, 자, 이거를 이제 영적 전쟁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제 15장에 들어오면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요. 자, 바리새 사람들이 와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자, 이제 이따 보겠지만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제 선교의 방향을 트세요. 어디로요? 이방을 향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15장 이 말미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그림을 가지시고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 15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들이 있거든요. 이 원칙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이거는 시대를 초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원칙, 자,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정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자,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오전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부터 봅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여러분들 이런 문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의 이 문제에 대한 내 삶의 궁극적인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 직면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공동체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요. 집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부간에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무엇을 권위에 둬야 되는지 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다른 생각들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세상은 어떻게 하죠? 세상은 다 자기가 기준이죠.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다 안 되면 어디로 가죠? 법정으로 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는, 성도는 최종적인 권위를,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 가기 전에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성경이 오늘 이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권위 위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자기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이제 다른 번역으로 읽을 텐데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자, 뭘 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냐? 자,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자,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최고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두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과 부딪혀왔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 시골에서 사역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가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 실력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어디에다가 사람을 보냈냐면 예루살렘 본부에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이 통제가 안 되는데 좀 누가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에서요, 좀 더 실력이 있고 좀 더 권위가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파송돼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 그 먼 곳에서부터 와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손 씻는 얘기를 말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무슨 율법의 권위자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무슨 손 씻는 얘기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손 씻는 것은 당시 장로들의 전통의 정결 예법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당신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 권위를 무시합니까? 그 말이에요. 왜 당신은 랍비라고 말하면서 그 권위를,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왜 저렇게 하는데 제지하지 않고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자잘한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질문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권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 아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수가 이단이냐 아니냐, 예수에게 문제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 나오는데,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요, 그 유명한 랍비들이요, 율법 선생 중에서도 권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해석집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자세하게 풀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려면 이런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부수 조항들, 항목들, 규례들을 적어 놓은 내용, 그 책이 장로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쭉 내려오면서 시대마다 필요한 내용이 덧붙여질 내용들이 있겠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당시 시대의 권위자들이 내용들을 계속 덧붙이고 첨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 돼서 여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전통집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구약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를 수 있잖아요. 이걸 자세하게 해석해 놓고 설명해 놨다는 것이죠. 누가요? 율법 학자들이. 그 율법의 권위자들이 그 내용을 만들어 놓고 해석해 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 규례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스크린을 보세요. 거기 보면,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기억하는 거는 문제가 없죠. 기억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아니,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이걸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거룩이 뭐죠? 거룩은 구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그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떼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왜 떼어놓으라고 그러셨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이제 9절에 보면, 9절을 보세요. 자, 너희는 엿새 동안, 자, 다른 6일과 안식일을 구별하잖아요.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엿새 동안 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일의 날은, 자,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날이라고요?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날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날로, 나를 만나는 날로. 자, 그렇게 떼어 놓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창조의 원리예요, 원리. 자, 그래서 그 날에는 너희는 너희를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나를 위해서, 나와의 만남을 위해서 떼어놓고 일을 쉬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하고 이 날은 구별해서 나를 와서 만나라.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어떻게 하게 해요? 거룩하게 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그날을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을 구별해 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너희도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구별해 놨죠? 그날에 복주기를 원하신다. 그날은 우리를 복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 그 은혜, 그 쉼을 가지고 6일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다시 내 삶을 튜닝하는 날이에요. 튜닝하는 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요,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네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학생이라면 나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날을 주님 앞에 와서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기도 막 이렇게 계속 연주하다 보면 이게 음이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튜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음을 낼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쉬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 튜닝을 해야 돼요. 튜닝을. 혹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내 속에 어떤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지, 몸과 육체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조율하고 튜닝하고 회복하는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해놓고, 이게 율법이고 말씀인데, 말씀은 한 줄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구별하여 지키라 한 줄인데,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 질문에 대한 해설들을 적어 놓은 것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냐? 그러면 밥을 짓는 건 일이냐 아니냐? 그럼 뭐 안식일에는 밥도 해 먹으면 안 되냐? 아니다, 그건 괜찮다. 자, 그러면 밥을 짓기 위해서는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럼 불을 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무를 패오고 산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그러면 이건 일인가 아닌가? 그럼 어디까지 가면 일이고 어디까지 준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누가 해석해 놨다고요? 율법 학자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해석해 놓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목조목 정리해 놓은 거.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전통,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퀄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말씀 위에 장로들의 전통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은 제껴놓고 사람들이 뭘 볼까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장로들의 전통의 권위가 성경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당신은 왜 이 권위를 지키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볼까요? 3절부터 가봅니다. 자, 3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다. 자, 이거는 뭐예요?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입니까? 제가 지금 읽은 건 뭐예요? 말씀이죠. 5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여러분 성경에 있죠? 뭐 기억, 니은 이렇게 해놓고 출애굽기 20장 12절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5절 가보세요. 자,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자, 사람들이 말해놓은 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건 뭐예요? 말씀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맹세에 관한, 서원에 관한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해석해 놓은 장로들의 전통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져다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5계명을 어기는, 이게 지금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 공경 죄송한데 지금 할 수 없게 됐는데 나 이거 지켜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 말씀을 어기는 구실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이게 이렇게 악하고 부패된 거거든요. 자, 그 뒤에 보세요. 자,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거예요. 7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들아 그랬어요.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뭘 가리켜요? 말씀을 가리킵니까? 사람의 훈계를 가리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가리켜요. 말씀을 제껴놓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리키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래서 여기 사람의 훈계가 뭐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성경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자기 관점에서 인간적으로 해석집을 쭉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보면 그 규정집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길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늘 내면에 악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참 이게 있어요. 우리 육신의 이런 정욕과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당시는 옳게 보였지만 다른 경우에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늘 원전을 붙잡고 원리, 원칙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성경 말씀의 권위 위에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생각은 항상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항상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게 당연한 얘기죠. 이건 이제 굉장히 우리들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면요, 자기 말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생깁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 철학이 생기고 자기 신념이 생긴다고요. 말씀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해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고집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같은 데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싸우는 양쪽이요, 다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단호해요. 서로 자기가 옳대요. 자기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잘 보면요, 이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석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의 권위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설교자의 경우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제 나름대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대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설교 본문을 구성하는데요. 자, 설교하기 전에 그 구성하고 나서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중간에. 뭘까요? 내 성경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일 수 있고 자기식의 어떤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적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고 오랜 세월 동안에 축적된 이 성경에 대한 본문의 배경들을 참고하고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염두에 두고 본문을 만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가정에 두고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 이 자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내 생각보다 더 바른 해석이 있으면 그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성경을 내 삶의 권위에 둔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 자녀 교육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 경험에서 온 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아니면 자기가 영향받고 교육받은 거기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권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말할 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 생각 위에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듣는 작업. 그죠? 이 원칙,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만 옳다고 붙잡고 가는 사람, 이런 분들이 공동체를 깨고요. 자, 이런 분이 이단으로 가기가 아주 쉬워요. 이단은 대부분 이런 분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면요. 자, 스크린을 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스크린 제가 읽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제 멋대로, 자기식으로. 아니요.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문화 배경이 있고요. 문맥이 있다고요. 그 속에서 봐야지 제 멋대로 보면 안 돼요. 보고 싶은 대로. 그러면은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으시려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읽다가 하나 탁 걸리면 자기식으로 딱 붙들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어성경이 읽어지네 공부하러 오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 과정이 있는데요. 어성경이 읽어지네 공부 안 하면 사역자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의 원리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서로 이끌고 가면 성경의 권위 아래 서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전통, 그걸 가지고 여기서 다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 서야 돼요.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얘기가 돼요. 얘기가. 그 권위 아래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 다음 21절 보여주세요. 자, 예언. 여기 예언은 말씀이에요. 뭐 사람이 예언하는 거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에 이끌려서요?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엉뚱하게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누가 쉽다고 그래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어긋난 길로 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입니다. 19절로 보여주세요.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담고 묵상해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그걸 마음에 품고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도록 그걸 기다리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의 말씀을 보면요, 품고 묵상하고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겸비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언젠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어둠 속에서 비치는 햇살을 대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겸손하다는 건 뭐죠?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를 상고하고 또 다른 사람의 해석을 또 참고하고, 자, 이러면서 말씀의 그 진리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력과 이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 이 원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뭐가 항상 우선한다고요? 말씀이 우선한다. 내 생각을 결론 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결론 삼으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아시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아시고, 자,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믿는 믿음은 절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맹신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성경 읽어진에 와서 공부해 보세요. 성경이 이런 거야? 이런 말씀이었어? 새로운 지경이 열려요. 새로운 지경이 열린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요,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면 여러분 마음에 동기가 일어나야 말씀을 따라 살고 싶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 공부를 하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체험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어떤 사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철학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진짜 능력이고 우리 삶에 경험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배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고 그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첫 번째 원리가 내 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이게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야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외적 경건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내면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외면을 치중하는데 우리는 힘쓰고 사람은 늘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진 면목은 내면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 10절부터 봅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2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은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13장에서 우리 봤던 말씀이죠.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라지다 그 말이에요. 내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잘 때 사탄이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라지를 어떻게 처분하는가? 30절에 보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모두 뽑아서 불태워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분노하신 걸까요? 왜 분노하신 걸까요? 이게 오늘 우리와 무관한 걸까요? 혹시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으실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분노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고집 때문이에요. 고집, 교만, 종교적인 우월감,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안에요, 이런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고 자기가 착각이죠. 직분도 있고 설교도 해요. 대표 기도도 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어떤 직분이 주는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 있는, 중직자들이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어떡하죠? 그 교회가 어디로 가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실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15절 보세요. 1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말씀을 보고 예수님 위생관념이 좀 없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적용 이해하면 안 되죠. 자, 여기 지금 손을 씻는다는 거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일하다가 손이 더러워져 가지고 밥 먹기 전에 비누칠해서 손을 씻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결 예식입니다. 들어가면서 이게 손을 씻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물 한번 묻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법인 거예요, 예법. 장로들의 전통에 예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예법을 행하고 밥을 먹으면 문제가 없고, 이런 예법을 행하지 않고 식사를 하면 사람이 더러워집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예법이고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나의 삶에 이것이 유익이 되고, 이게 정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아요. 어차피 다 뒤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품고 있으면, 아니 손 씻는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져요? 그게 아니고 마음의 마음. 마음을 씻지 않으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말, 그것이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마음이 깨끗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정결 예법이 아니라 마음의 마음. 그렇죠? 아니, 오히려 여러분 잘 보세요. 오히려 이런 정결 예법을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걸 붙들고 나는 거룩한 척, 나는 괜찮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더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 마음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경건에 치우치는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어떤 형식과 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삶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거.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건 늘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 경우엔 선이고 어떤 경우는 다른 게 선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항상 바뀌어요. 성경은 뭘 선이라고 말하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관계를 세우는 것을 선이라고 말해요. 관계를 깨는 것은 악입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죄. 그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화합을 깨는 어떤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뭔가 깨고 있는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세우고 화목해 하는 뭔가를 내가 도모하고 있으면 그것이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 얘기입니다. 마음 얘기. 많이 졸리시죠?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시면 5장 3절부터 볼까요? 5장 3절부터 보면, 자,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마음이죠, 마음. 이게 한문인데, 마음 상태가 가난한 자. 이 가난은 뭐라고 그랬죠? 파산된 차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라는 거. 그 뒤에 전부 마음 얘기예요. 4절로 가보세요.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내 마음이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5절, 마음 상태가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 마음이에요, 전부. 6절, 아까 우리가 찬양한 가사죠. 마음이 의에 줄이고, 그 마음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말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 7절에 보니까 마음에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8절,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복에 있는 사람. 이런 복받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여러분, 내가 복받고 복받지 않느냐,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상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드린 찬양처럼. 마음이 오염되고 상처받고 찢겨지고 핥혀지고 더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마음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한 상태에서 보이면 그건 부끄러움이고요. 마음이 성숙한데, 그렇죠? 그 마음이 싹 들여다 보이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요, 마음을 감추고 살아요. 마음이 들킬까봐, 더러운 걸 담아두고, 혹시 저 사람이 날 알까봐 그런 상처받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하도 속이고 살아가지고, 포장하고 살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늘 조마조마하고. 한 번 거짓말하면요, 늘 그거 기억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할 때 그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거 들키면 이제 그 사람 다음부터 안 만나고 싶어지죠. 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만져지지 않고요, 이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요, 그게 내 인생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배우자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만져야 돼요. 이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을 그 안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셔야,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 여기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건이라고요.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 이건 숨겨두고, 이 속은 마치 그 무덤 같은데,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굴러다니는데 겉만 치장하고 다니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더 망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절도요. 같이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그때가 오면이에요. 26절에 그때가 오면 너희에게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어서 굳은 마음을 없애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원문을 보면 내 영을 두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누구죠?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서. 우리 사람 앞에 못 내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낼 때 그분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마음이 치료가 되면, 자, 내 영을 두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27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치료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내 삶의 권위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회복이 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인생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나에게 나오는 말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그 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던 것들을 이제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새롭게 새 인생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만지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이 말씀, 이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법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나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막 규례집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도 없는 온갖 예법들을 만들어 놓고 손 씻으면 깨끗해집니까? 이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오늘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하고. 여러분 11조가 주일 예배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법이에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11조 하면 복 주지 않습니다. 저 분명한 말씀 드릴게요. 11조 한다고 복 주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11조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에요. 이건 예법이에요. 예법. 그 예법을 내가 하고 안 하고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하느냐, 누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꾸 우리가 외적인 경건에 매달릴 때 자꾸 그런 사람이 교만해져요. 또 나는 기도하는데 저 사람 안 해. 나는 11조 하는데 저 사람 안 해. 11조도 안 하고 무슨 장로래? 이거는 교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법을 붙든 사람들의 삶의 실태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외적인 경건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자꾸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그걸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진짜 말씀이 오잖아요. 그럼 자꾸 밀어내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해요.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으로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 우리 전도해 보시는 분들 다 경험하시죠?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도덕적인 분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다르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예수가 필요 없어요. 자기의 이 선행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기 쉬운가요? 삶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인간의 내가 할 수 없던 한계적인 상황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 뭔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때 가면 사람이 뭘 고백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처음에는 부부관계도요, 저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건 내 문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는 예수가 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이런 마음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롭습니까? 아니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이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지쳐있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사람들의 고집과 그 완고함과.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하루 종일 들어보세요. 전부 죄입니다. 고집과 시기심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의 사랑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 집착과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그 위로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 심성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의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연약하고 우리의 소망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죠? 한 주간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분만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사람들이랑 나눌 때 여러분 어떤 얘기 하세요? 드라마 얘기. 여러분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의 언어를 바라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